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화창한 날씨였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이런 심령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기에 곁길로 가면 붙들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옮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셔라도 해서라도 우리를 제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이 은혜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한국 기독교계를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키질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켜서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 기독교계가 되게 하여 주셔야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라고 이런 자들을 세워놓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래 끌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애써 부르짖으며 몸을 희생하며 몸버려 부강하게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실족지 않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윤택하게 하며 병든 심령 고쳐지는 기적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되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에게도 큰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져서 수술한 부위가 빠른 시일 안에 고쳐지고 나아져서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로 마지막 절. 예레미야 20장 10절로 마지막 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하므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다. 최 장로가 경험해 봤어요. 체험을 했어. 정말 미치겠더라고. 어디 가서 말할 상대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오순절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면, 우리에게 이 성령이 와서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과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어갔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생명을 내어놓은 길이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도 결국은 순교자의 길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뿌린 피값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흘린 피가 있었기에, 그리고 주의 종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할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지 다음 시대에 올지는 모르지만은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시대는 분명코 온다 그 말이에요. 10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 10절에 보면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방에서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두려움을 주고 위협하고 공갈을 쳤어요.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잘못을 찾으면서도 알려서 정죄하고 매장하자는 거예요. 친한 벗도 대면할 때에 친절하고 좋은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타락하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예? 오늘날은 더 하지요. 아닌 척하면서 사람 잡는다고.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시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바라고 예레미야의 유혹을 받아 거꾸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응? 왜 똑같느냐? 자기가 올려서려고 하면 남을 밟아야 올라서는 거예요. 이 시대나 구약시대는 똑같아요. 11절에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모의하고 거꾸러뜨리고 죽이려 하나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이시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같이 강하게 싸우시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가 이기지 못할 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멸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죽기를 구했어. 나만 홀로 남은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혼자 남은 것처럼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은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에다 머리를 둘지 판단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사건들도 여러분들도 체험해 봤을 줄 압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두 손을 먹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광산의 막장 같은 그러한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때도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기 본문 속에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하는 이 의인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시험하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아셨사온즉 그들을 쳐서 버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보수하심을 보게 해주셔요. 언제나 진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운동이 이기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께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가난한 자의 생명은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생명을 가르쳐서 가난한 자의 생명은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여 믿음을 지킨 성도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서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했어요. 욥도 그랬죠. 내가 태어난 날들이 없었더라. 욥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14절서 18절에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본문을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그랬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했어요. 요나도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한 것은 예레미야의 신앙이 어때요? 잠깐 동안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고 비방하는 원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든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똑같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유라굴라 광풍처럼 몰려오고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최 장로는 당해봤어요. 몸은 아파서 일을 못하겠고 하던 사업은 자꾸만 적자가 나서 빚은 쌓여가고 빚내서 이자 갚고 빚내서 이자 갚고 IMF 때 그랬어요. 이자가 28%가 넘어갔죠. 30% 가까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요. 그런데 나는 하던 사업장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못 팔도록 막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나중에 그런 소리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건강도 안 좋고 부도나기 직전인데 그럼 어떡하느냐고 당신들이.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떠나지 않고 같이 살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부도나고 쓰러지면 당신들이 먹이 살릴 거냐고 그랬어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왜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때 직후에 팔렸으라면 저는 대도시로 나갔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랬으면 돈은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살려고 했던 건물 은행비 조금 더 보태서 샀으면 3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 급매물 나온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나중에는 손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안 떠나겠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묻히겠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라.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한 날에 갑자기 사업장이 매매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어요. 안 떠납니다. 우겨 쌓임을 당하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그 심정이 생각이 나요. 저도 당해봤어요. 별별 일을 다 당해봤어요. 신앙적으로도 억울하게 이렇게 후벼 쌓이는 그런 일도 당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 왜요? 다 쓰러질 것 같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어? 저 교회를 지집보다 더 중앙에 여기고 다니던 저 망하네. 뭐 하나님 있나? 그런데 어느 날 복구가 되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와, 그래도 예수를 믿더니 다시 일어나는구나. 영광은 누가요? 하나님이 받아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최 집사가 망하면 그땐 집사니까 하나님 욕먹습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이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주일날만 되면 가게 문 닫고 교회 가기 때문에 그 집은 찾아가도 안 해준다. 안 해줬거든. 놔두고 가라.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던 놈이 저거 다 망에 빠져서 엎어졌다 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지. 마음대로 하시라 그랬어. 나는 일어서려고 하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할 수가 없는데 정리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최 집사 망하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어느 순간에 탁 정리를 해서 해결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핍박이 심하고 비방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고 깨울 때는 벌떡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 하는 이 말씀, 전쟁의 때를 가르쳤어요. 차라리 그때 전쟁이 일어나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신앙에 잠이 들면서 한 말이고 육신의 연약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잠깐 후에 다시 신앙이 깨어서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고 곤고한 일이 생기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하던 사업체가 무너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욥의 인내를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생일을 저주했던 누구요? 욥. 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또 누가 있어요? 요나. 이들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했어요. 응?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요. 아합이 자기의 생명을 찾는다고 했어요. 내 생명을 내놓으라고 원수들이 우는 사자같이 달겨들 때에 신앙의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일어나라 깨우면 그저기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에 잠든 성도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세상에서 오는 환난, 고난, 역경, 질병, 가난 여러 가지가 휘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주께로 향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주어서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로 성장하듯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고 자라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죠.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더웠다 차가워지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거예요. 감기가 찾아옵니다. 그 감기들 여러분 조심하시고 날씨가 차가워지고 코가 맹맹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감기약 한 첩 지어가지고 코푸시를 먹어.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면 괜찮아요. 안 걸리게 하는 게 수야.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오는데 성경을 읽기가 좋은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잔뜩 시켜놓으시오. 그랬다가 환난 날에 머릿속에 있는 영의 양식을 끄잡아내서 먹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 천자를 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웃으며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덕목을 가진 모습이라 그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손가락 떴다 뭐 하세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줘요. 어? 저는 이거 돈 버는 그거 아닙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면 사람들이 와서 이래보고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으면 여기 뭐 들을 게 있는 거 하고 가보다 하고 들으면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102명인데 내가 교회에 약속을 했어요. 100명이 넘으면 삼겹살 파티한다고 했더니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장로님네 그 담아놓은 백김치 그거 갖다가 삼겹살 목사님 내가 그러잖아 할 겁니다. 저거 익자만 12월 달 돼야 12월 좀 돼 익으니까 저 백김치 익으면 내가 지금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우리 뭐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삼겹살 좋은 걸로 한 15근 이상 사면 뭐 시커멓고 남지요. 그까지는 돈 있다가도 없는 거 그렇잖아요. 삼겹살 생각나죠? 제가 담아놓은 백김치로 삼겹살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최장로가 담은 백김치 맛있다고. 근데 올해는 또 모르겠어. 맛이 들어봐야 알지.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아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